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땅속에 잘 심겨지고 또 싹이 트고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나 또 그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떨어진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바로 열매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나 상처로 인해서 닫혀지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사탄이 그냥 그 말씀의 씨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도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또 좋은 땅이 되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이 돌밭은요,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돌밭에 대한 설명을 16절, 17절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돌밭이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의 토양은 석회석,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대부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수양관이 있어서 식목일날 그 수양관에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한번 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이게 작은 소나무 묘목을 한 1000그루쯤 그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심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그 나무 심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조그만 묘목 그냥 삽으로 땅 쑥 파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한 개당 한 10분도 안 걸리겠다. 그리고 이제 몇십 명이 함께 갔으니까 1시간이면 뚝딱 해치우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까요, 그 수양관이 이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니라 산에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이렇게 그 수양관을 세운 곳이다 보니까 이 땅이 다 돌밭인 거예요. 조금만 이게 삽으로 땅을 파보았더니 겉에는 좀 땅이 좋아 보였는데 그 속에는 큰 돌, 바위, 자갈 꽉 차 있는 그런 완전 돌밭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구덩이를 파려니까 이 삽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곡괭이와 온갖 괭이 장비를 동원해서 정말 그 구덩이를 파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나무 심기가 그날 하루 종일 저녁까지 돼서도 다 끝나지가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양관을 가보았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심었던 그 소나무 묘목이요, 한 7, 80%, 한 3분의 2는요 다 보니까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돌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아무리 좋은 묘목을 심어도 사실상 잘 자라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옛 청교도 신자들은 신앙에 3가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신앙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적이다라고 청교도 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라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과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 이기심, 육신의 욕망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 그리고 육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밭에는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밭 신앙은 뿌리가 없어서 그저 잠시만 견디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나무가 살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살려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잘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신앙 고백의 뿌리가 우리에게 깊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앗, 처음에는 신앙의 싹이 잘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간증도 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휙 사라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실 대부분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런 이유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큰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견디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가짜는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게 이익보다 손해를 주고 또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 같은 그런 마음, 돌밭 같은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햇볕이 따갑게 비쳐도 금세 시들어버리는 뿌리가 없는 그런 심령인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밭갈이 및 밭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무슨 좋은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밭갈이를 하겠지만 예전에만 해도 소나 이런 짐승들을 이용해서 쟁기 같은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밭갈이에서 잡초와 돌들을 다 골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밭갈이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그 일을 건너뛰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 땅에서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농부가 밭갈이를 통해 그 모든 밭의 돌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밭의 그 돌과 잡초들을 다 골라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 마음의 그 돌을 다 골라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처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풀이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 1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 그 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가 오늘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가시는 곧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심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욕망이, 또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우리들의 그런 헛된 생각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클 때는 그것이 가로막아서 결국 말씀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말씀에 관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이 거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항상 현실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한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앞날이 아주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금수저 엘리트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큰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과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것이 더 컸기에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 말씀보다 결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욕망을 더 앞세우고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의 은혜와 결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가시떨기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 가시떨기를 다 뽑고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좋은 땅에는 이제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이 풀이를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 20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 대신에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생활에 얼마만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가? 내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가정이요, 직장이요,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비록 때로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 그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전이 직장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힘겨워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직장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요, 단순히 양적인 증가로만 우리가 해석하면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100배의 어떤 축복, 우리의 가정에, 우리 기업에 100배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100배로 늘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수입이 100배로 늘어나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봐도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0배가 된다면 한 달 내 수입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된다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까지 다 합쳐서 제가 보면 한 100명 이렇게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겁이 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0,000명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10,000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사실 그런데 이 일은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확률적으로 따지면 0.01%나 될까요? 그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갈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자라나 큰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이제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100배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결실은 먹고 마시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몸 안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심할 때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 진통제를 먹고 또 주사를 맞게 되면 잠시 통증이 멈춰지게 돼요. 또 실제로 암 이렇게 말기로 고통당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암 말기 때 너무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그런 아주 강한 진통제를 이렇게 주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통제나 마약은요, 근본적인 치료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아픔과 고통을 잠시 마비시켜서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그 이전의 고통이 금방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공산주의 이념을 만든 칼 마르크스는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 삶의 문제, 염려와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진통제, 마약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잠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없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의 능력은 결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그리고 아픔과 고통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또 이기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은 세 번째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그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실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남편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남편을 추켜 세웁니다. 아내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내 용돈을 이렇게 모아서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아내를 위해서 금반지를 선물해 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부를 저희 아내와 이렇게 넷이서 같이 만나서 잠깐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1년 동안 용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0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탄절에 사모님에게 반지를 그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만 얘기하면 좋은데 저희 아내도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 목사님 만나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할 때 부부간의 사랑이 커지고 가정 안의 사랑이 30배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 재활용하느라고 수고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를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받았는데 나도 참 떡을 좋아하는데 우리 앞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계세요. 그 할머님에게 그 떡을 전달해 드립니다. 대전역 앞에 나가봤더니 추운 날씨에 노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겨울 장갑과 양발을 내 돈으로 사서 선물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웃들과의 이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60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지냈던 원수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100배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 편, 수천 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 그 밭과 같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